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어제 우리가 못했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거기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이제 기도 컨퍼런스 말씀하셨는데 책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2026년도 얘기죠. 이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기도 컨퍼런스인데, 이 기도 컨퍼런스는 거기 보시면 이제 전체 50강의예요. 기도는 무엇인가부터 해서 50강의인데, 이 50강의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8번 저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 컨퍼런스는 50강의를 제가 3일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 5시에 4시에 나와야죠. 교회 4시에 나오시면 밤 10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 이걸 3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이 50강의를 다 하는 게 기도 컨퍼런스예요, 여러분. 해마다 뭐 이미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한 5천 명 참석하는 그런 집회예요. 5천 명이 참석하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오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치바현 교회, 치바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0명의 교인들이 일본에서 참석하시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은 올해도 보니까 시카고에서도 부부가 오셨던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앞으로 여러분도 내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하실 때인데, 여러분 꼭 좀 많이 참여하셔서 좀 기도를 잘 배우시길 바래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를 모르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를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좀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동안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사실은 소수만 기도하잖아요, 그죠? 교회 어느 교회나 보면 다 소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는 뭐죠?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거다. 누구나 또 반드시 응답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에 관한 책들과 원리를 정리하기까지는 그냥 갑자기 뚝딱 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30년 동안 대략 기도에 관한 이렇게 책자만 제가 한 3,000권을 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쭉 보고 그걸 다 리서치하고 또 분류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또 기도학교 책이 또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지금 제가 그 원고를 마지막 정리하고, 어젯밤까지 제가 마지막 수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또 책이 하나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심이에요. 어떤 관심이냐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그냥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지, 저처럼 기도를 공부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기도의 책들을 쓰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에게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었냐면, 김봉한 박사라는, 아마 여기 아마 의료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김봉한 박사를 아실 텐데, 이 김봉한 박사의 이야기가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김봉한 박사는 1960년대에 서울대학교에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의사였고, 이 김봉한 박사가 왜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의료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의학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이 있습니다. 한의학, 주로 이제 침 놓고 하는 거죠. 한의학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다 병원이라 그러면 다 그냥 서양의학에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는 한의학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 어릴 때는 그분들을 의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침쟁이.
침 놓는 사람, 침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렇게 침을 놓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잖아요, 그죠?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침을 맞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죠? 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낫긴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 낫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의학은 학문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한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환 박사라는 분이 그게 주목한 거예요. 야, 이걸 좀 증명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서양학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학, 특히 침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침을 놓으면 그게 몸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봉환 학설이라 그래서 최초로 한국에 아니 한국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사람은 인체가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우선 신경으로 다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주사도 다 우리가 이런 혈관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인체는 혈관이나 또 신경계나 또 세포나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김봉환 박사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인간의 새로운 체계가 있다. 인간의 몸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가 흐르고 있듯이 우리 몸에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듯이 우리 몸에는 기라고 하는 게 흐르고 있다. 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흐르고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그것이 경혈이고 경락이다. 이런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도 그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이 침수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학문적 노력을 지금도 서울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봉환 박사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소강섭 박사를 중심으로 그 그룹들이 소위 그 봉환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인간의 새로운 체계, 서양의학에서 간과했던 인간의 새로운 체계들을 연구합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제가 그런 학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그렇구나. 이 침술이라는 것도 뭔가 분명히 작용은 나타나는데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침을 놓으면 사람이 고쳐지는지를 설명을 못했는데 김봉환 박사가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뭔가 나타나는 것은 있는데 그게 왜 나타나는지를 아무도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기도를 아직도 어떤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기도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한국교회 기여한 바는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저도 아주 일천해요. 아직은 제가 이런 제 노력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게 된 것이 기도학교라는 것이 사실 기도를 가르치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침수를 아직도 부정하듯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야? 그건 우리의 설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아직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제 보았던 우리 오재혁 같은 분들, 제가 이 기도학교 책을 40일 기도학교, 그 다음에 기도학교 1, 기도학교 2, 내년에 기도학교 3가 나옵니다. 이 모든 책을 쓰면서
타겟이 있어요. 책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뭐 주일 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 은혜 받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타겟이 있는 거예요. 타겟이. 제가 이 기도학교 책을 쓸 때 타겟은 40, 50대 남성들입니다. 남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괜찮아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동의하죠? 집집마다 남자가 믿음이 좋아요?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여자가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우리가 가정을 분류할 때 믿음의 기준은요, 여자입니다. 여자. 모든 게 여자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남자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희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관리할 때요, 남자를 중심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남자는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뭐 지나가는 말이고요. 저는 타겟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0명밖에 안 나오던 교회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1000명씩 넘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제가 역시 생각한 대로 그런 40, 50대의 젊은 남자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그죠? 보통 새벽 기도는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목사님이 50일 기도학교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는 그냥 누구 믿음이 좋은 몇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정말 신앙적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라는 이 방편은 기도에 대한 좀 이성적인 노력을 좀 하자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를 좀 이렇게 너무 좀 우리가 그냥 기도해라. 근데 기도해봤잖아요.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교인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기도가 다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 사람이란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배우면 누구나 이 한계를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뉴드림 교회가 이 뉴욕에서 좀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내에는 이제 제가 시작한 이 운동에 함께 하는 교회가 전국에 한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600개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하면 모이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뭐 600개 교회 연합해서 모이니까 5천 명이 모이는 거죠. 5천 명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지역, 인천 지역 이렇게 가지고 지역별로 한 70개 교회가 서로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서로 또 연합 기도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뉴욕에서는 우리 뉴드림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 기도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인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더 조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제 목사님이 50일 기도학교 하시면요 좀 다 참여하셔서, 그죠? 저희 교인들은 이 50일 기도학교 하면 새벽마다 한 3,000명씩 모여요. 하여튼 잘 안 놀라시네. 저희 본당이 3,000석인데 새벽 기도에 자리가 없어요. 새벽 기도에 자리가 없어요. 애 안고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교회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개인의 열심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돼요. 분위기가 가야 돼요. 저희 교회 우리 오래 다닌 한 20년 다닌 권사님이 있는데 뇌분인데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새벽 기도는 항상 빠지는 분이 계세요.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로. 왜? 굳이 새벽 기도로 가야 되나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사시는 분이 5분 거리야. 걸어서 5분이야.
근데 한 번도 안 와. 그러다가 이분이 2019년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왜 나온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2015년도 부임해가지고 해마다 50일 기도학교를 해마다 봄에 저희들은 이제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10년차.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해마다 50일 기도학교를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이 내외가 야, 우리 목사님이 50일 기도학교 한다는데 야, 새벽마다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궁금해서 하루 아침에 나와본 거야. 궁금해서 도대체 뭐 얼마나 나오는 거야. 도대체 맨날 시끄럽거든. 맨날 뭐 50일 기도학교 기도하자 그러니까 본인들은 좀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귀찮고 그러면서 여보 한번 우리 가서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보자.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구경 온 거예요. 새벽에 왔어요. 자기들 마음으로는 그렇게 뭐 새벽기도 유난히 들어봐야 글쎄 우리 교회에서 한 500명 나올까. 두 사람이 그랬다니. 자기들끼리 사람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새벽에 가면 몇 사람 좀 나왔을까? 한 500명 나왔겠지. 그지? 그래야 그전 나왔을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2019년도 이제 새벽에 문을 딱 열었어요. 본당 문을 쫙 열었는데요, 문을 닫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새벽에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3,000명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 든지 알아? 나만 빼고 다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만 빼고 다 나왔구나. 이것들이요. 정말 그 말이다. 내가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것들 봐라. 나만 빼고 다 나왔네. 이것들이. 우리가 쏟고 살았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라는 거지. 흐름이에요, 흐름이. 여러분, 교회는 영적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은 영적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뉴드림 교회가 영적 주도권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해야 돼. 교회를 갖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야 돼요.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영적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내년에 제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뉴드림 교회가 내년에 50일 기도할 건데 전 성도들이 다 나오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여러분 몇 사람만 나오면 안 돼요. 다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꼭 좀 집이 너무 멀면 지금부터 기도해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든지. 실제로 저희 한빛 교인들은요,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게 미션입니다. 미션. 저희 교인들도 새벽에 1시간씩 오는 분들 계세요. 사실은 저희는 새벽마다 교회 버스가 돌잖아요. 버스가 한 4, 50분 돌거든요. 교회 버스 타면 한 4, 50분 걸려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그런 대형 버스가 10대씩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기도 올려고 버스가 운행하죠. 그런 분들의 미션이 뭔지 알아요? 제발 가까운데, 한빛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가는 게 미션이다. 좋은 아파트 팔고도 가까운 데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다는 건 핑계예요. 저는 그런 소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까운 데로 올라가는데 안 되는 교회는요, 의도적으로 멀리 이사 간대.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멀리 이사 간대, 실제로. 그래서 핑계를 뭐냐? 멀어서 못 나온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면 우리 뉴드림 교회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롱알레인데 이상한 교회가 있대. 교인들이 새벽에 다 나온대. 그럼 여러분 교회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소문이 나오는지 기도 안 한다는 소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야. 롱알레인데 뉴드림 교회는 교인들이 다 새벽마다 기도한대.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영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10년 하니까 소문 났잖아요. 10년 하니까 대한민국 가보세요. 한빛교회 그러면 다 알아요. 이제 50일 기도학교 새벽에 1000명씩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 다 났다니까요. 10년만 하면 그렇게 돼요. 10년만 하면. 그래서 오후에 이제 다 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였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내년에 50일 기도학교 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50일 기도학교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은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저희 교인들은요 해마다 50일 기도학교가 미리 공지가 돼요. 늘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내년에 기도 컨퍼런스가 이미 다 공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도 50일 기도 공지가 되면 우리 교인들은요 그 50일 기도 학교가 기준이에요. 기준. 이제 보통 저희들이 2월 중순에 시작하면 이제 4월 중순쯤 마쳐요. 50일을.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50일 기도학교 기간 동안요 절대로 어디 여행도 안 가고 이사도 안 가고 자녀들 뭐 결혼 이런 거 집안에 애경사도 안 잡고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때 50일 끝나고 죽어야 돼요. 그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모든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도 내년에 저희 셋째가 이제 결혼해야 돼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50일 언제 끝나냐? 50일 끝나고 하는 거예요, 결혼. 50일 안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작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가 4월 중순에 이게 끝나는 줄 알고 친구들하고 크루즈 여행을 다 하고 돈을 다 냈대. 근데 보니까 그때 안 끝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끝나도 여행 가야 돼요? 여행 취소해야 돼? 빨리 말해봐. 가야지 뭐.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 그냥 취소. 100% 자기가 손해보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는 50일 기도학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해야 되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50일 기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50일 기도 학교는 안 죽어요.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그런 분위기. 교회가 영적 주도권을 가져가야 돼 분위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지금 이제 내년에 일정을 빨리 잡아 주셔야 돼. 그래 이사 안 가니고 이사도 여행도 안 가야 될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이후로 또 40일을 빨리 50일 확정해 주는 목사님 확정해 주고 공지를 하시라고. 그 중간에는 절대 이동도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저희들이 한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해마다 50일 기도학교 하면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600교회 같이 하거든요. 이 같은 기간에. 그럼 저희는요. 저희가 그 교회들을 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조인 교구별로 한 30개 교회씩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그 교구에서 50일 동안 계속 자기들이 관계 맺은 교회들을 기도해 줍니다. 내년에 우리가 뉴드림 교회도 연결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구에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새벽마다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50일 동안 저희 교회는 저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그 50일 기도학교는 전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부흥의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귀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거 생각합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또 그 변화는 뭐냐? 구체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새벽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새벽 기도 힘들다, 어렵다, 나 같은 건 감히 나가면 안 된다. 그죠? 어머니는 나가야 나는 나가면 안 되죠? 나는 못 나간다 생각하는데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앙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뉴드림교회 다 임원들이잖아. 지도자들이죠. 여러분은 나는 우리 뉴드림교회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저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1년 360일 매일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요 매일 저녁 기도를 제가 인도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큰 교회는요 목사님들은 하도 귀한 분들이라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목사가 다 해요. 저희도 부목사가 12명이에요. 다 해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들이 있지만 내가 교회에 있는 이상 새벽 기도는 매일 내가 인도한다. 매일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다. 여러분, 사실은요 새벽 기도보다 더 힘든 건 저녁 기도예요. 왜? 저녁 기도에 인도하려면 내가 일정을 다 없애야 돼요. 일정. 왜? 새벽 기도 어차피 다 잠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저녁에는 누가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밥 먹자는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더 어려워. 저녁 기도에는 사실은 내가 하기에는. 그러나 저는 다 아웃시킵니다. 아웃시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내가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배경의 목사는 매일 새벽 기도도 인도하지만 저 멍청한 것은 저녁 기도도 한다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아예 전화를 안 해. 다 알고 있어. 배경의 목사는 저녁에도 기도에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알기 때문에 연락 안 해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우리 부목사들은 다 쉰다고 여행 가는데 나는 교회 지키고 앉아 있어. 저녁 기도 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교회에 온하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걸 성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이 교회에 온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임원들이잖아. 여러분이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되지. 무슨 일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지. 여러분 50일은 다 완주할 거잖아요, 그죠? 아멘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면 당연히 생각했는데 속으로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집안이.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50일의 기도학교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식을 바꾸자. 아시겠죠? 제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다들 중간이라 그래요. 그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뉴드림 교회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꼭 좀 부탁하고 가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뉴드림 교회 오니까 가장 많이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유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하고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빨리 말해봐요. 목사하고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아 같아요? 틀려요? 잘 모르네. 이 사람이 아주 큰일 났네.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 똑같이. 예, 틀린 게 있어요. 정말 이제부터 아세요? 몰랐으니까 지금부터는. 목사님들은 안 피곤해요. 목사님은. 응? 목사님들은 피곤해 안 피곤해? 몰랐죠? 우리 김 목사님 절대 안 피곤해. 여러분 잘 모르.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 아니 교인들이 자꾸 나보고 피곤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피곤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데 목사는 피곤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 목사님들 안수 받. 여러분 안수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죠? 목사님은 안수식 하잖아, 그죠? 안수식. 목사 안수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이미 그 안수식 때 이미 피곤이란 건 다 죽어버렸어. 우리는 감각이 없어. 목사님 이제 진짜 목사님 그렇지? 가끔 피곤하다는 목사가 있는데 그건 안수를 어디서 야바이로 받은 사람들이고 야매로 받은 사람들이지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피곤이라는 게 없어져. 또 하나, 우리는 상처란 게 몰라. 상처 뭐 누가 뒤에서 군신을 그런다고 상처가 없어. 우리는 그 자체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 말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해도 목사는 상처를 안 받아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김 목사님한테. 상처를 몰라 저분은. 왜? 안수 받을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꾸 피곤이 없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곤해 우리가 아주. 아시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안 피곤해.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피곤해 보여? 안 피곤해. 진짜라니까. 우리는 시차 같은 거 없어. 뭐 시차가 어디 있어? 나보고 자꾸 시차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그 말이 나를 힘들게 아주 그냥. 목사님은 안 피곤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안 피곤해.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면 없는 피곤도 생겨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말 하지만은 말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 아멘. 새벽기도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기도가 축복이다, 새벽기도가 축복이다 말을 자꾸 해야 돼. 아니, 제가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저에게 다 감정이고 저희들의 경험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새벽에, 오래전에 얘기죠. 몇 년 전에 얘기인데, 새벽에 늘 힘들죠, 사실은. 그죠? 일어나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몸하고 침대가 안 떨어지죠, 그죠? 이상하죠? 새벽에 안 떨어지죠, 침대에서 몸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가요, 진짜요. 보통 새벽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거든. 몸이 피곤해서 아이고 좀 더 자야지, 그리고 5분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러는데 새벽에 그냥 몸이 깨어나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그날은 이런 날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야. 야, 신기하다. 새벽에 안 피곤하지, 몸이 피곤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내가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어제? 그래서 뭘 생각해봐서 어제 먹었던 거 특별히 먹은 게 없어. 또 다음 날도 일어나니까 또 몸이 너무 새틀처럼 가벼운 거, 새틀처럼. 여러분도 새틀처럼 가볍죠, 새벽마다? 아멘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그래서 복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교인들한테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에도 수요 예배도 이 새벽기도의 특집 설교를 20번을 반복해요. 계속 20분 동안 새벽기도 모든 설교가 새벽 뭐 새벽이 왜 축복이냐,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 새벽의 영적 자금, 새벽 해서 거의 20번을 계속해서 새벽기도 설교만 한 거야. 그러니까 새벽.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요 완전히 새벽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냥 아주 그냥. 아멘. 여러분, 말을 들으면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 들으라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써요. 새벽은 축복이다, 새벽은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계속 설교하니까요 그 말이 내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드림께는요 뭐 새벽 기도가 힘들다, 뭐 새벽 기도가 피곤하다, 야 목사님이 괜히 저래도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서 죽지 해서 죽는 사람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새벽 기도는 죽는다는 분들 계시죠? 안 죽어요. 기도 안 해서 죽는 거지. 이런 우리가 불신앙적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이면 새벽 기도가 축복이다, 반드시 응답된다, 누구나 새벽 기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진실이라도요 새벽 기도 힘들어, 새벽 기도 피곤해, 새벽 기도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요 몸이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목사님도 앞으로 설교를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새벽 기도는 설교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할 건 앉아서 아멘밖에 할 게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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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입술이 복된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회나 또 이런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계속 여러분이 이제 백업을 해줘요. 뒤에서 목사님이 앞에 선포하면 여러분 뒤에서 백업 해줘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앞에 선포하는데 뒤에서 자꾸만 여러분 반대로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안 돼, 새벽기도는 힘들어, 진짜 힘든 거다, 너 알지? 정신 차려야 된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새벽기도. 그러면 안 돼요. 새벽기도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분이 벌써 뭐 한 5년 전의 일인데, 애기 엄마인데
아이가 내 쌍둥이, 내 쌍둥이, 내 쌍둥이, 쌍둥이, 내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 엄마는 대전의 지방 부분의 판사야. 판사고 남편은 변호사야. 이런 분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죠? 빨리 말해봐요. 아이가 한둘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4명이야. 그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5살이나 됐던 나이야. 그 아이들을 새벽에 데리고 어떻게 나와? 그 다음에 본인은 판사야.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서류를 봐야 되는데. 남편은 또 뭐야? 변호사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나오면 그런 분들 자야 되죠, 그죠? 나오면 안 되죠? 이제 그분이 대전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다음 발령지가 제주도 발령 나면서 저를 잠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인지도 몰랐고, 우리 하도 많으니까 본인이 찾아왔으니까 알았죠.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때 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는 사실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직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새벽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목사님 제가 집사라고 하지만은 새벽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머물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부부가 여러분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50일 기도학교 때문에 저희 내외와 그분들은 4명을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 부르고 자기 여동생 불러가지고 새벽에 보면 딱 보여. 한 사람씩 하나씩 안고 오는 거야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한빛교회 아니었다면 제 평생에 새벽기도 나와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원래 이게 판사인데 이제 제주 지방에 이제 발령이 나서 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찾아가. 그래서 알았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나는 뭐 직장이 특별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아기가 뭐 얼마 돼서 이제 내 쌍둥이 알겠죠? 4명 이하는 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뭐냐?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희 교회 와보시면요, 저희 교회는 새신자도 바로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입니다. 새신자. 여러분 새신자는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죠? 좀 적응하고 나와야 되죠? 오늘 등록하고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죠? 아니요, 저희 교회는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은 그런 저는 잘 몰라요 저희 분위기를. 근데 교인들이 보는 분위기 이렇대요. 한빛교회 등록해보면 목사님 어떤지 아세요? 살벌합니다 그래요. 뭐 살벌해? 그러니까 한빛교회 등록하는 순간 딱 판단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든지 아니면 모레부터 교회를 옮기든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하도 새벽기도 얘기하니까 이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축에 못 들어가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새신자도 고민 안 돼요. 내일 새벽을 나가든지 도저히 새벽기도 못 나가든 빨리 교회를 옮기는 게 빠르다.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임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누드린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이 힘들다가 안 나오면 다 못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이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용기를 가져요. 저희 교회 아침에 출근한 것 때문에 새벽에도 못 나오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가 고민했습니다. 장로님 6시 출근해야 되는 자기는 새벽에도 6시 맞추니까 자기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대. 제가 그래 장로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장로님 꼭 새벽기도를 5시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미리 나와 기도하세요. 당신은.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요. 새벽 3시에 나와서 자기는 5시 되면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니까. 여러분 꼭 새벽기도를 5시 반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시에도 나와도 되죠? 왜 아멘을 안 해?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를 찾자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신앙은요, 돌파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나 되기로 마음 먹으면 모든 게 다 될 이유거든요. 그죠? 제가 볼 때 뉴드림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뉴드림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우리 목사님이 오시고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첫 해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완주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야, 요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주목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라. 이 지역의 교회가 깨어날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영성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선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제가 마지막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5쪽부터 책을 펴시고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36쪽 새벽에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자 37쪽입니다. 자,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생활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방향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방향은 중간에 정해야 됩니까? 처음에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자.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우리 50일 기도학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강의가 5강의입니다. 사실은 이게 쉽게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자가 되었을 때에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로 아마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기도의 주요한 관점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기도는 문이 열려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빨리 말해요. 고민하지 말고.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지만 고민을 해. 아멘.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나처럼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면 밥 먹겠어 내가? 못 먹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조금씩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음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 영혼이 잠들고 혹이라도 내 영혼이 나태하여서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35년 전에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목사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제가 오늘까지 오기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순간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가만히 보세요. 제가 2002년도에 서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종아, 네가 큰 교회 되는 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꿈이냐, 서울 가는 게 꿈이냐라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생각, 그죠?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서울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40일 금식할 때 내가 식사할 때 주께서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 그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됐을까? 순종했잖아요. 더 재미있는 거 얘기 하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전국에 집회를 다니다가 제가 어떻게 지금 한빛교회 부임을 하게 됐느냐,
제가 2014년 4월 달에 제가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니까 2014년 10월 달에 대전 한빛교회에서 저를 또 초청합니다. 그날은 하루 세미나에서 하루 중보기도부 세미나를 내가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최재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전 교인들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전교인 부흥회를 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 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교인들 은혜 받으니까 12월 달에 또 한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부흥회를 매달 갑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도 부흥회를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제가 12월 달에 부흥회 가지고 오늘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막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아, 이번 집회는, 이번 부흥회는 너는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부흥회는 교인들 은혜 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이번 부흥회는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 이번 부흥회는 영적인 전쟁이야. 하여튼 뭐 알지 못하는 말. 아니 부흥회한테 무슨 전쟁을 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말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니까 너는 금식해라는 거야. 금식해라는 거야. 음성이 너무 또렷해요. 음성이 너무 또렷해서 내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금식했죠. 부흥 강사님이 금식한다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그럼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롭게 수요일까지 집회를 잘 마쳤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아직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1년 동안 세 사람의 후보자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청빙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청빙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 자기는 곧 은퇴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금식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이구나. 나도 이 문제를 두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후임자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후임자를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금식한대. 그러면서 너의 후임자는 배경의 목사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요? 후임자로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갑자기.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내가.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집회 왔다가 1월 달에는 담임 목사로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서울 갔을 것이고 내가 40일 금식하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밥이나 먹고 있을 것이고 내가 한빛에 부흥회 왔을 때 그 찰나에 이번 부흥회는 영적인 전쟁이다. 금식이라는 음성을 내가 만일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음성을 다 들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못 들었겠죠. 놓친 게 많겠죠. 내가 주님이 3번만 말했을까? 아니에요. 더 많이 말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주님이 더 많이 말씀하실 거다. 그런데 그중에 내가 3번만 어떻게 들어도 이렇게 인생이 인도받는 건데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37쪽에 보세요. 37쪽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3절이 있죠.
자, 예레미야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잠잔다고 듣지 않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유다가 왜 멸망한지 아니? 너희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한 거야. 너희들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망한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저는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씀하십니까? 새벽부터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 듣자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히 답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빨리 말해봐. 아니 지금까지 새벽 기도 안 하고도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말해요. 제발. 잘 살아도 잠도 많이 자고 그냥 아주 푸동푸동하니. 어때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죠? 뭐 새삼스럽게 새벽 기도를 해. 그냥 쭉 사시지. 편안하게. 물어볼게요. 잘 사셨어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기쁘세요? 어때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 사니까 잘 살았냐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문제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유다가 왜 망했느냐? 전쟁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아니 굳이 꼭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취미생활입니까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글쎄 저는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 목사님 꼭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겠어 꼭? 아니 그것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 굳이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 저분들은 저 옆에 교회 잘 살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요. 문제 없잖아. 굳이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왜 망했느냐? 주님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그러잖아. 저는 새벽은 반드시 깨워야 된다. 아멘. 반드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깨우시도록 몸부림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 네 번째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를 감사하며 생활한다. 할렐루야. 시편 57편 8절 9절 교독합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새벽 첫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문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늦잠 자니까 기분이 좋죠? 어때요? 늦잠 자니까 아이고 잠 잘 잤다 이럽니까? 아이고 오늘도 늦잠 잤다. 아이고 늦잠 잤다. 큰일 났다. 바쁘다. 늦었다. 하루 종일 바빠요. 아주 그냥. 그렇죠? 늦잠 자보세요. 아이고 오늘도 늦잠 잤구나.
그런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요 감사가 충만해져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네, 여기만 아멘 하네. 지금 저희 교회는 특별한 절기예요. 사실 목사님 어떤 절기냐면 100일 감사 일천번제라고 하는 100일 동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80일쯤 됩니다. 지금 지난 8월 9일부터 우리 교인들은 해마다 100일을 정해놓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써요. 교인들한테 노트를 다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감사 노트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10가지씩 매일 감사를 적게 합니다. 하루씩. 그래서 10가지가 100일 모이면 몇 가지입니까? 1000가지죠. 1000가지.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걸 꼭 추수감사주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되면 본인이 기록한 이 감사 일기 1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요. 교구별로 제단에다 올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추수감사주일날 그냥 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좀 하는데 물론 예물도 드리지만은 가장 귀한 건 뭐죠?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아니고 몇 가지? 10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올리자. 그래서 주인들은 열심히 지금 교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마다 노트를 만들어서 다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매일 10가지 감사를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10가지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멘. 하루만 해도 힘들 텐데 100일을 합니다. 100일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 있어야 원망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하면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한빛교인들 하루를 그냥 살지 않아요? 하루를 10가지 감사로 산다고.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도 다 부모들도 쓰고 어린아이들도 쓰고 어린아이 주일학생들 다 해요. 주일학생들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매일 배우는 사람이다. 매일 배우는 사람이 현명하다.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럼 누가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약간 졸리는 것 같은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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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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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감사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고 감사해. 할렐루야. 그냥 보지 말고 감사해. 할렐루야. 보면 성질하니까. 눈 감고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눈 감고 감사해. 쳐다보면 성질하니까 눈 감고 감사해. 눈을 감고라도 감사하라니까. 눈 뜨고 성질내지 말고. 아멘. 아멘이죠. 무조건 감사. 절대적 감사. 항상 감사. 미리 감사. 아멘입니다. 미리 감사. 살아볼 것도 없이 감사해. 우리는 그냥 아주. 아멘. 철저하게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빛교회 다니기 좀 힘들겠죠? 봄에는 50일 해야지, 가을에는 100일 해야지. 이거 도대체 뭐야 이 교회가.
우리 교회 힘들고 빡셉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어느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빛교회 보니까요, 도무지 딴짓할 시간이 없거든요.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냥 두질 않아 그냥 아주 그냥 봄부터 겨울까지 아주 그냥. 여러분, 신앙은 막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감사하다. 그럼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아멘. 하루를 감사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무슨 중요해? 돈을 많이 벌고도 원망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아무리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해? 난 너무 행복해 오늘. 아멘.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드는 게 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들게 해서 오래 있으면 그냥 빨리 가야지. 하나님 누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 아니, 오늘 점심도 이렇게 맛있어. 한국보다 훨씬 맛있어. 정말이에요. 나 우리 아내 특히 오늘 그 두부조림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속으로서 이러다 정들겠다.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오래 있으면 정들 것 같아. 안 되겠다. 지금 속으로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저희 아내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개척했을 때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렇게 참 가족 같고 정말 이렇게 친밀하고,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가 참 이런 모습이어서 너무 아내가 그 생각, 아내가 그러는 거 자꾸 여보 우리 옛날에 개척교회 같아. 너무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빨리 따라해요.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아멘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죠. 38쪽 다섯 번째, 새벽 기도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왜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을까? 그죠?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요,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진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물건이, 그죠? 우리 교회 이런 물건들도 다 처음에는 새 것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역사성을. 다 낡아져요. 모든 물체와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그걸 모든 물체와 모든 물질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소모되고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 성령 충만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도 시간이 가면 자꾸 소모되고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은혜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긴 알잖아요, 그죠? 쓰면 다 에너지가 다시 또 소모되니까 또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소모돼요. 빠져나가요. 그럼 매일매일 충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내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로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은 이제 우리 교단 본부에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자리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본부 사무실에 본부에 가서 근무했죠. 그러니까 늘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행정적인 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한번 식사를 해서 같이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야, 그래, 일은 괜찮냐, 힘들지 않냐?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뭐가 좋아? 새벽기도 안 해서 너무 좋대. 새벽기도 너무 좋대. 새벽에 잠 많이 자고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거야, 속으로. 목회를 왜 했냐, 나. 아무튼 그랬어. 새벽기도 너무 좋대.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뭐 본인이 좋다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1년 뒤에 또 만났어요. 뭐 휴가로 왔던가 또 만났어요. 또 어떻게 지내냐? 죽겠대요. 좋다 그랬잖아. 너 죽을 맛이래. 왜 죽을 맛이야? 새벽기도 못해서 죽을 맛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잠도 푹 자고 너무 좋더래요. 근데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니까 내 영이 피폐해지더라. 내 영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내 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람의 고민은 내가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영은 어떠세요? 그래요.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내 영이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세요. 빨리. 내가 알잖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왜? 여러분은 이미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면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죠. 최소한 피폐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제 폰은 지금 배터리가 70%예요. 70%. 여러분도 다 표시가 되죠? 몇 프로인지? 표시가 되죠? 근데 표시 안 되는 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완전히 방전되면 표시도 안 돼. 빨리 알아들으시네. 역시 뉴드림 교회는 뛰어나다. 빨리 알아들으시네. 완전히 방전되면 표시도 안 나요. 몰라요, 여러분. 죽은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내 영이 피폐한 줄 알면 그건 다행인 거야, 그치? 다행이지. 영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른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영이 살았냐고, 죽었냐고. 이게 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래? 성령 받았다 그래?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몰랐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안수하자 성령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할렐루야, 영이 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았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 많이 모이고 있어.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느냐고. 성령 받았느냐고.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느냐고. 성령 받았느냐고. 영이 충만하냐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뉴드림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충전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발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기도를 무슨 돈 달라 밥 달라 그런 건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기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에 동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직도 기도를 기도한다고 무슨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얘기예요.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에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에 영적 충전이 일어난다. 기도는 존재의 변화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충만함을 누리기 바라요, 여러분.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39쪽 넘어갑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시편 57편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에 내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그냥 기도 못하고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때요? 기도 안 하고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뻔한 겁니다, 여러분. 야, 오늘도 늦잠 잤다, 바쁘다, 늦었다, 지각이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면 마음이 정해집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한 자가 복됩니다. 아멘. 마음을 정한 자가 복됩니다. 오늘도 온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고 사는, 오늘 온유해야 되겠다. 오늘 겸손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없이 살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새벽 기도하면 하루 중 마음을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7번 새벽은 영적인 집중력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9편 148편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왜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하라면 저는 언제나 이 말씀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한국에서 한 해에 가장 많은 다작, 책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병호 씨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공병호 씨, 자기 개발서 많이 쓰는 분이죠. 공병호 씨. 이 공병호 씨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래서 이 공병호 씨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자기는 왜 새벽기도 하느냐? 자기는 작가인데 사실 작가들이 새벽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니까. 근데 이분은 반드시 새벽기도를 해요. 왜 나는 새벽기도 하느냐? 여러분, 책을 만드는 공병호 씨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야,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책을 읽기에도 뭐하다? 아까운 시간이야. 아니, 누구는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주여. 깨어났는데 새벽은 깨어나도 책 보는 게 아까운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죠? 나는 저는 와닿아요, 정말. 새벽은 그만큼 구별된 시간이다. 왜? 새벽은 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야. 새벽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야. 소위 말하면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야. 여러분, 책을 본다는 건 뭐예요? 혼적인 시간. 책은 내 혼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는 시간이잖아. 새벽은 그런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은 철저하게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고, 그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목사님 꼭 새벽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다. 꼭 새벽에 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도무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 나는 새벽에 1시간 기도 안 하니까 그 대신에 저녁에 1시간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은 뭐죠? 안 된다다. 물론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저녁에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녁 기도가 새벽을 대시하게는 안 된다. 왜? 새벽은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유가 뭔데요? 그럼 따지고 싶죠.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새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우리의 몸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원리가. 이제 여러분이 오해를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꼭 새벽이어야 되느냐?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새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고요? 새벽은 여러분이 모르지만요,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부분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사실 저는 금식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고 금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금식이 왜 유익한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꼭 금식해야 되느냐? 저는 금식하라고 합니다. 금식기도는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자, 금식기도가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의 몸의 작용이 매우 영적인 시간이 금식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좀 정신이 복잡하고 집중력이 안 생기고 분별력이 안 생기는 그 사람도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제가 제안입니다. 진짜입니다. 훨씬 더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금식해 보세요. 3일 동안. 왜인지 아세요? 영이 맑아집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보면요, 이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하는 위와 우리 호흡하는 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인체가 붙어 있는데 식사를 하면 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위가 늘어납니다. 위는 늘었다 줄었다죠, 그죠? 우리가 식사를 많이 위가 늘어납니다. 위가 늘어나면 상대편에 있는 폐가 줄어듭니다. 눌리죠. 그래서 폐가 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호흡이 불편해진다는 얘기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 뇌에 충분히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식곤증이 오는 이유 두 가지. 당이 올라가고 하나는 산소 공급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위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배가 좀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뇌에는 산소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졸음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졸음이 그래서 식곤증이 오는 겁니다. 식곤증. 그러면 이런 인간의 정신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는 줄어듭니다. 위는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배가 늘어나죠. 그러면 폐활량이 많아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됩니다. 원활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격하게 운동하잖아요, 그죠? 막 격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건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유산소 운동, 산소가 많이 호흡되니까 뇌가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운동할 때 쾌감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위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배가 늘어나고 폐활량이 많아지면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서 뇌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 금식 상태입니다. 저는 40일 해봤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거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거라고 보름 금식하는 거하고 20일 금식하는 거하고 40일 금식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아니 정말 3일 금식하는 거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거하고 40일 금식하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저는 해봤잖아요. 왜 40일 하려고 그래요? 40일 하면 그만큼 영이 깊어져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40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되어진다. 왜? 그만큼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더 깊은 영의 시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3일 하거나 일주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매일매일, 여러분 모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몸이 금식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는 위가 거의 비지가 않아요. 사실은 음식이죠. 점심을 또 먹어요.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가 비지 않아요. 또 먹는 거예요. 약속에 있어 먹고 비즈니스 때문에 먹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을 6시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을 6시 먹으면 다음날 밤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위가 텅 비는 거예요. 공복입니다. 공복. 그게 언제입니까? 새벽 4시, 5시, 6시. 그때가 내 위가 완전히 빌 때야.
그때가 여러분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영이 맑은 시간이잖아. 그때 기도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을 금식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침 금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아침도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언제까지 간다? 오전까지 가는, 오전까지 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저는 유익하니까 오전까지 금식을 이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죠. 그래서 오전에 주는 설교를 쓰고 주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오전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삶을 구분하라. 할렐루야. 육적인 삶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육과 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은 영이지만요, 그 영은 언제나 육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이 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데 아니에요. 육적인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게요.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내가 컵을 먹습니까? 물을 먹습니까? 물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이 다이소에서 사는 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컵 좋은 거 쓰고 싶어? 다이소 거 쓰고 싶어? 다 쓰고 싶어? 본 차이를 쓰고 싶어? 여러분, 왜 밑에 맨날 보는데 이거? 왜 이자들은 밑을 봐 이렇게? 왜 봐요? 좋은 건가 안 좋은가 보려고. 그죠? 왜 봐요? 밑을 왜 봐? 똑같은 물이라도, 똑같은 커피라도, 똑같은 차라도 고급스러운 잔에 마시면 왠지 맛이 차이가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똑같아. 이럴 때 먹는 거지. 있죠.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컵을 먹는 건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만은 고급스러운 컵에 담아주면 물이 고급지지. 그렇지. 아멘. 정말입니다. 육적인 태도와 자세가 영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제발 뻥치면 안 됩니다. 영은 상관없어. 난 뭐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목회자들한테 언제나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가르쳐요. 단정하게 입으라. 목회자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아니, 옷과 영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왠지 내가 생각도 단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육적인 관리를 잘하는 것은요, 영적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왜 중요하냐? 영적인 집중력이 생긴다. 영적인 집중력이 생긴다. 왜? 몸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새벽은 나도 모르게 늘 몸이 부분 금식이야. 금식 상태에 있는 거야. 아니, 공병호 씨는 새벽에 책을 보는 것도 아깝다는데 잠을 쿡쿡 자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지금? 최소한 깨어나서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예. 자, 두 가지만, 아니, 좀 10가지 해야 되네. 자, 좀 더 나갑시다. 안 피곤하죠? 왜 자꾸 3시간 넘어가는 게 피곤해? 갑자기 피곤해 같은데. 안 피곤합니다. 자, 8번. 새벽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벽 기도 왜 중요하냐고? 새벽 기도는 매일 내가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성 기도가 중요한 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통성 기도 한다 안 한다? 빨리 말해봐요. 아니, 집에서 통성 기도해 주여 해요? 아파트에서 주여 주여 해요? 직장에서 주여 주여 해요? 직장에서 주여 주여 해요? 당 쫓겨나겠죠? 의외로 여러분 소리 내어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통성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으면 통성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와야만이 그래도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자, 9번째 40분 넘어갑니다. 새벽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6번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 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6번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기도할 규칙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라는 규칙을 정해놓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존 웨슬리는 하루에 6번 했대요. 6번.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6번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 새벽 기도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집에서 언제 내가 시간 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오면 그만큼 내가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유일한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새벽 기도 하냐고요? 새벽에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오겠다고 마음 먹는 거.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과 마저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내일 우리 이대로 앉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앉는 거예요. 예. 못 나올 분은 대신 보내요. 할렐루야. 못 나올 분은 인행이라도 보내요. 내일 아침에. 이대로 앉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대로 오면 멋지겠지. 우리 목사님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힘을 주시기 바라요. 정말이다. 목회자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성도가 있어. 목사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있고 힘을 빼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힘을 주는 성도겠죠, 그죠? 정말입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김 목사님이요, 이번에 꿈을 가졌대. 목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이 꿈을 꾸면 끝난 거이지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힘을 주셔서 목사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밤부터 이 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시간 말씀으로 사모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이 누드림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또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과 혼만 즐겁지 않게 하시고 영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